2018년 아시안 게임이 성황리에 잘 끝났습니다. 성황리에 잘 끝나고 우리 대한민국이 177개 엄청난 메달을 획득하고 아시아에서 종합 순위 3위로 경기를 잘 마쳤습니다. 특별히 스포츠 경기는 극적인 장면들이 많이 연출되는데 저는 그 도마라는 체조 안에 있는 도마라는 종목이 저에게 있어서 굉장히 기억에 많이 남았습니다. 이 도마라는 종목은 넓은 마루에 큰 도마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손을 짚고 음식을 만드는 도마는 아니고요. 도마가 있고 사람이 뛰어와서 선수가 뛰어와서 뜀틀을 밟고 손을 짚고 공중에서 여러 묘기를 하고 착지를 착 해서 심사위원들에게 착 점수를 받는 게 도마 경기입니다. 제가 몸으로 보여드릴 수는 없습니다. 저는 그 체조 선수를 보면서 이런 생각합니다. 와, 어떻게 공중에서 저렇게 몸을 베베 꼴 수 있을까? 어떻게 공중에서 저렇게 자유롭게 중력을 거스르는 것처럼 행동할 수 있을까?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 몸으로는 도저히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 올림픽에 그 김한솔이라는 선수가 있었는데요. 이 김한솔이라는 선수가 정말 최고의 연기를 보여줬습니다. 최고의 자세, 최고의 멋진 착지까지 딱 해서 최고의 연기를 보여주었는데 한 가지 아주 작은 실수 때문에 0.3점이 감점돼서 금메달에서 은메달로 바뀌게 된 일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착지를 착 하고 너무 완벽하게 자기가 생각해도 너무 완벽한 동작을 했기 때문에 와 하고 그냥 내려갔습니다. 근데 체조는 와 하고 심판들에게 꼭 인사를 해야 감점이 안 되는데 인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메달 색깔이 바뀐 일이 있습니다. 그 운동선수들은요, 자기 차례가 되면은 이상한 행동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이래봬도 제가 예전에 운동 좀 하지 않았습니까? 운동선수가 되면 운동선수는 자기 차례가 되면 그동안 자기가 보여줬던 것, 준비했던 것들을 한 번에 딱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그런 저마다 행동을 합니다. 뭐 얼굴을 때리는 사람, 깍지를 끼는 사람, 뭐 중얼중얼 뭐 넌 할 수 있어, 뭐 잘 될 거야, 뭐 떠드는 사람, 각자 다양한 준비 동작들이 있습니다. 준비 동작. 그런데 왜 이런 준비 동작이 진행되냐면 그렇게 자연스럽게 준비 동작을 하고 경기에 임해야만 평소 본인의 컨디션대로 실력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운동 경기는요, 100분의 1초, 1000분의 1초를 다투는 경기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상대가 이렇게 들어오면 내가 이렇게 피해야지, 그 다음에 이렇게 공격해야지라고 하면 벌써 상대의 칼은 제 목을 찌르고 있습니다. 계산할 시간이 없습니다. 평소에 연습한 대로 몸이 근육이 먼저 반응하지 않으면 어떠한 결과를 낼 수 없는 게 바로 운동 경기입니다. 그리고 선수들의 몸은 그것을 위해서 계속 준비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상하지만 이상한 그 예비 동작들을 계속 하는 겁니다. 평소에 근육의 습관이 깨어서 나오도록.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 보면 이 베드로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베드로는 초대교회의 최고 리더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이었지만 이 하나님을 알고 싶었던 고넬료라는 사람의 마음을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에 이방인들은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유대인들은 그렇게 딱 철저하게 생각을 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방인에게도 구원을 베풀어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고넬료라는 사람을 통해서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이제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할 거야 라는 그 사실을 하나님이 어떻게 전하면 가장 영향력이 있을까? 바로 초대교회의 탑 리더가 그것을 정하면 가장 영향력 있게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베드로를 사용해서 이제 이 복음을 전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고넬료는 이 하나님의 천사의 지시하심을 받고 자기의 충성스러운 하인 2사람과 군인 1사람을 보냈습니다. 베드로의 집으로 가라. 하나님이 이렇게 가라고 하셨다. 그리고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베드로가 머물고 있던 그 성에 도착할 무렵에 베드로는 기도하려고 이제 발코니로 올라갔습니다. 베란다 같은 발코니로 올라가서 출출한 배를 부여잡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하늘이 열리면서 환상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내 귀퉁이를 매달은 큰 보자기가 내려왔고 그 보자기 안에는 뭐 각종 땅에 기는 짐승, 나는 짐승, 물고기들 여러 짐승들이 잔뜩 들어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그것을 보면서 저게 무슨 환상이지? 하고 보고 있을 때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리기를 베드로야 잡아먹어라 이런 음성이 들렸습니다.
베드로는 그동안 운동선수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많이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음성이다. 그래서 주님의 음성인 것을 알고 반응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어떤 반응을 보였냐면, 주님, 안 됩니다. 저는 저것들 먹을 수 없습니다. 저는 저런 부정한 음식을 입에 대본 적도 없습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반응했습니다. 이 초대 교회의 지도자였던 베드로가 기도하기 위해서 발코니에 서 있었고, 또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유대인으로서 지켜오던 신념이 있었고, 또 자기가 그리스도인이기 이전에 나는 유대인이고 유대의 여러 가지 법들을 지켰고 했던 그런 익숙한 것들로 하나님의 음성에 먼저 반응을 해버린 것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베드로는 안 됩니다 라고 반응을 했던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베드로의 모습을 특별히 보면서, 우리가 바쁜 게 좋은 거야, 뭐든지 빠른 게 좋은 거야 라고 말하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정말 놓치지 말아야 할 올바른 기도의 태도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본받아야 될 올바른 기도의 모습은 시간을 정해서 꾸준하게 기도하는 겁니다. 시간을 정해서 꾸준하게 기도하는 것. 벌써 첫 번째 제목을 보시고 마음에 낙심이 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적어도 이 자리에 오시는 분들은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시는 분들 아니겠습니까? 예, 아멘입니다. 저만. 9절 말씀인데요.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네,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제3시, 제6시, 제9시 기도, 이렇게 3번 기도했는데, 우리로 치면 오전 9시, 정오, 그리고 오후 3시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기도라는 단어를 들으시면 마음 가운데 드는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으실 텐데, 혹시 기도를 딱 생각할 때, 아니 기도라는 게 그냥 한번 할 때 진실과 정성을 다해서 하면 되지, 꼭 시간을 정해서 뭐 어떤 장소로 가서 하는 게 그게 뭐 바른 기도인가?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 건 다 율법적인 거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혹 있을 수 있습니다. 아마 마음 가운데, 지금 겉으로는 티는 내지 않으시지만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신학적으로 굉장히 아는 게 많은 분들입니다. 네, 아는 게 많은 분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거는요, 그 질이라고 하는 그 퀄리티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질은, 퀄리티는 양이 채워질 때 나옵니다. 양이 채워질 때 이 탁월한 질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인터넷에 올라온 한 영상을 본 적이 있는데요. 영상 제목이 천재를 이기는 방법이라는 영상 제목이었습니다. 이 영상은 뭐 까치, 공포의 외인 구단, 뭐 이렇게 잘 모르시나요? 아실 것 같은데, 청년들은 얘기했더니 전혀 모르더라고요. 까치가 뭐야? 그 외인 구단이 뭐야? 전혀 모르더라고요. 여기는 많은 분들이 아실 것 같습니다. 유명한 만화를 그렸던 이현세 씨, 만화 작가 이현세 씨가 자기가 학교에서 강의하면서 했던 내용을 좀 축약해서 올린 그런 동영상이었어요. 천재를 이기는 방법, 이렇게 시작합니다. 살다 보면 꼭 한 번은 원하든지 원치 않든지 천재를 만나게 된다. 대다수의 우리들은 이 천재와 경쟁하다가 상처투성이가 되든지 아니면 자신의 길을 포기하게 된다. 그리고 평생 주눅들어 살든지 아니면 자신의 취미나 재능과는 상관없는 직업을 가지고 내가 포기했던 그 길, 내가 저 길을 갔어야 되는데, 내가 포기하지 말았어야 하는데 하면서 평생 그 길을 동경하며 살아간다. 천재와 딱 맞부딪혔을 때 좌절하는 사람들은 이런 경험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작가는 여기에서 우리를 절망시키고 끝내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비범한 평범한 사람들이 어떻게 천재를 이길 수 있느냐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만화를 지망하는 학생들은 그림을 잘 그리고 싶어 한다. 그렇다면 매일매일 스케치북을 들고 하루에 10장의 크로키를 하면 된다. 하루에 10장씩 그림을 그리라는 겁니다. 1년이면 3,500장을 그릴 수 있고 10년을 그리면 35,000장의 그림을 그릴 수 있다고 합니다. 그 말인 즉슨 세상에 그려보지 않은 풍경이 없게 되는, 그려보지 못한 포즈가 없게 되는, 모든 걸 다 그려보는 겁니다. 자, 거기에 그럼 내가 조금 더 좋은 작가가 되고 싶다, 조금 더 좋은 글을 쓰고 싶다, 그러면 매일 일기를 쓰고 메모를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정직하게 내면 세계를 파고 들어가서 일기를 쓰다 보면 온갖 설득력과 상상력들이 더 많이 쌓이게 되고 좋은 줄거리가 나오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마음을 담은 글은 힘이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감동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만화가 이도호 선생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만화는 엉덩이로 그린다. 만화는 엉덩이로 그린다. 그래서 이 말을 가지고 이현세 작가 또한 꾸준히 노력하는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저도 뭐 비록 나이가 많지는 않지만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느껴지지 않을 때가 분명히 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하나님 정말 일하시는 거 맞나? 내 삶을 지금 인도해 가시는 거 맞나? 라는 질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고된 인생길 가운데 주변에 사람들도 못 도와주고 심지어 하나님마저도 지금 나를 안 도와주시는 것 같은 상황이 우리 인생에 분명히 찾아옵니다.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혹 요즘 우리의 삶에서 이곳에 계신 분들의 삶에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그런 경험 가운데 계신 분이 있다면 여러분 이 부분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시간을 꾸준히 갖고 있는가? 꾸준히 갖고 있는가? 여러분 기도 시간을 정해서 하는 건요 율법주의가 아닙니다. 기도 시간을 정해서 하는 거 율법주의가 아닙니다. 왜 기도 시간을 정해서 하지 않았어? 넌 기도 시간을 정해서 하지 않았기 때문에 탈락이야. 이렇게 말하는 게 율법주의고 기도 시간을 정해서 하자라고 말하는 건 율법주의가 아닙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머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머물 때 그리고 그 머무는 시간이 길면 길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영향력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향력.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4장 29절에서 30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 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 모세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였더니 모세가 첫 번째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과 머무는데 이스라엘이 금 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거기에 절하고 이 송아지가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다 라는 우상 숭배에 아주 난잡한 파티가 벌어지고 있을 때 하나님이 빨리 내려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내려가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돌판을 던져서 깨트려 버리고 다시 하나님의 두 번째 부르심을 받고 약속의 산에 올라가고 그리고 거기에서 40일 밤낮을 하나님 앞에 머물렀습니다. 40일 밤낮을 머물고 그리고 산에서 내려왔을 때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서 감히 사람들이 쳐다볼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수건으로 그 얼굴을 가렸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질수록 우리는 그분을 더 닮아가게 됩니다. 이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곁에서 영향력을 계속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분주해야 좋다, 바빠야 좋다라고 말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인사할 때도 요즘 많이 바쁘시죠? 바쁘게 지내시죠? 이게 좋은 인사가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분주함 속에서 마음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기도의 모범은 우리가 규칙적인 기도의 시간을 갖는 것 이것입니다. 새벽이든 출퇴근 시간이든 저녁 시간이든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여러분만의 시간을 꼭 정하시고 기도를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깨달을 수 있는 두 번째 우리 올바른 기도의 태도는 내 신념과 하나님의 계획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우리 제목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내 신념과 하나님의 계획이 다를 수 있음을 인정하는 것. 우리 12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아멘. 네, 초대교회 탑리더였던 베드로가 기도하기 위해 발코니로 나가긴 했는데 굉장히 배가 고픈 상태였습니다. 허기진 이제 배를 부여잡고 이제 기도의 자리에 섰는데요. 그 기도 시간을 따라서, 왜냐하면 정해진 시간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환상을 이제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환상은 좀 특별한 환상이었습니다. 아마 평소에 베드로가 보아왔던 것과는 좀 다른 환상이었기 때문에 즉시 이해는 잘 안 됐습니다. 즉시 이해되는 환상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것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이었고 무언가 메시지가 있는 그런 환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서 때로 기도를 포기하게 되는 그런 이유가 있다면은, 하나님께서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아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그래 내가 이해할 수 있어, 아 이런 방법으로 말씀하시는구나, 아 그래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구나,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응답해 가시면 우리는 기도를 포기하지 않을 텐데, 그렇죠? 않을 텐데, 하나님은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일하실 때가 너무 많거든요. 그럼 우리는 기도를 포기하고 싶습니다. 마음대로 하세요. 그럼 하나님 마음대로 하세요. 이렇게 하실 거면 죄송합니다. 예,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든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베드로의 이 기도는 누가 봐도 이건 진짜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이 맞거든요. 특별한 환상이었어요. 특별한 환상. 그러면은 이거는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신 환상이다. 하나님이 이 환상을 통해서 지금 나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이런 깨달음이 오시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입니다. 제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제가 이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당연히 이렇게 반응하시죠. 목사님 아멘이 안 나옵니다. 예, 반응하실 겁니다. 예, 당연히 그렇게 우리 성도님 반응하시죠.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그것 때문 아닙니까? 여러분 왜 기도하십니까? 하나님 인도하심과 말씀하심에 순종하려고 기도하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려고 저희 기도하는 거잖아요. 분명히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내 필요를 구하는 간구는 반드시 들어갑니다. 하나님 저의 이런 쓸 것을 채워주십시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 아버지니까 당연히 우리의 쓸 것을 채워주십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간구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온전한 기도는 아닙니다. 내 쓸 것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온전한 기도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올바른 기도 가운데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건 뭐냐면, 기도할 때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가 그것을 배워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 이 카페에 가보면 작은 서재가 있는데 거기에 좋은 책들이 되게 많습니다. 자세히 살펴보시면 정말 좋은 책들이 많습니다. 예, 특별히 저는 책장을 천천히 보다가 김길이라는 목사님이 쓰신 전적 의존이라는 책을 한 권 발견했습니다. 제가 이분 책을 좀 좋아하는데 좀 읽어보니까 거기에 오늘 제가 기도에 대해서 이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저에게 왔던 어떤 통찰이 있어서 같이 그 부분을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 책에는 누가복음 15장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누가복음 15장에는 그 돌아온 탕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돌아온 탕자 이야기 잘 아시죠? 부자 아버지와 두 명의 아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옛날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부자 아버지와 두 명의 아들이 있습니다. 먼저 둘째 아들 이야기부터 하겠습니다. 둘째 아들은 시골 생활이 아주 지긋지긋한 아들입니다. 집은 너무 잘 살지만 동네 어디를 가든지 모든 사람들이 다 도련님 하면서 인사하지만 자기는 이 지긋지긋한 시골 너무 떠나고 싶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늘 도시를 동경했습니다. 휘황찬란한 도시를 동경했고, 내가 도시에만 나가면 뭔가 큰일을 할 수 있을 텐데 하면서 이 시골 저 포도밭 저 동물들을 보면서 아우 지겨워, 눈 뜨기 싫다, 그런 마음을 가졌던 아들이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둘째 아들은 마음에 굳은 결심을 했습니다. 아버지, 어차피 돌아가시면 저한테 유산 주실 거잖아요. 어차피 형님 거 두목 있고 제 거 한목 있잖아요. 그러면 저에게 미리 땡겨 주시죠. 이렇게 아버지에게 이야기한 거죠. 아버지 돈 좀 땡겨 주세요. 어차피 줄 거잖아요. 네. 이스라엘의 문화 속에서 아직 아버지가 돌아가시지 않았는데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이후에 받을 수 있는 유산을 먼저 달라 하는 것은 이 아들이 어떤 책임까지 당할 수 있냐면, 아버지가 고발하면 동네 성문으로 끌어다가 사람들이 돌을 던져서 죽일 수 있을 만큼 아주 엄청난 말을 지금 이 둘째 아들이 내뱉은 겁니다. 나는 아버지 죽은 사람 취급하겠다는 겁니다. 네. 그런데
이 아버지는 어떤 마음이신지 둘째 아들의 청을 기꺼이 들어주십니다. 둘째 아들에게 포도원도 주고 동물들도 주고 땅도 주고 많이 주었습니다.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땡겨받은 둘째 아들은 이제 유산을 헐값에 팔기 시작합니다. 싼 값에. 왜냐하면 급전이 필요했기 때문에. 싼 값에 아버지 유산을 다 팔았고 이제 그 돈을 가지고 도시로 떠났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돈을 쓸 줄만 알았지 벌 줄은 몰랐습니다. 순식간에 돈을 다 탕진해 버렸습니다. 잘 아시는 내용이시죠? 둘째 아들에게 있어서요, 아버지는 누구였냐면 아버지는 그냥 돈이었습니다. 돈. 둘째 아들에게 아버지는 그냥 돈. 아버지는 돈이 많은 분이고 내가 필요하면 돈을 줄 수 있는 분. 그게 둘째 아들이 생각하는 아버지의 모습이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 간의 인격적인 사귐은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나는 돈이 필요하고 아버지 당신은 그 돈이 있으니 나는 그리고 때마침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란 지위가 있으니 나에게 돈이신 아버지여 나에게 돈을 주시오 라고 말하는 게 둘째 아들의 아버지를 생각하는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사도 베드로가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게 하나님 주머니에 있는 어떤 것을 빼내기 위해서만 기도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를 왜 하느냐? 하나님의 이끄심에 순종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라는 사실만은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입니다. 이곳에 계신 분들 가운데 건강한 가정 가운데 자란 분도 계실 것이고 또 좀 저처럼 약간 깨어진 가정 가운데 자란 분도 계실 것입니다. 물론 부모님이 두 분 다 살아 계신다고 해서 그 가정이 다 제대로 된 기능을 했다라고 또 말할 수는 없습니다. 역기능적인 가정이 워낙 많으니까요. 자, 그런데 건강한 가정에서 건강한 어른들의 모습을 보고 자란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어른을 향한 신뢰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어른을 향해서 신뢰하고 또 어른의 말을 잘 이렇게 받아들이는 신뢰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보고 그렇게 자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릴 때부터 사람들이 자신에게 잘해주고 또 사랑을 베풀어 주는 것을 아주 당연하게 여깁니다. 왜냐하면 어릴 때부터 사랑을 받고 사랑 속에서 자랐기 때문에 아주 당연하게 여깁니다. 저희 집에 2명의 아들들이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사랑을 아주 당연하게 여기는 2 아들들이 있습니다. 이 녀석들은 아주 담대합니다. 아마 우리 교회에서 가장 담대할 겁니다. 담임 목사님 문을 마음껏 두드립니다. 꽝꽝꽝꽝. 목사님이 문을 열어주시면 초콜릿! 초콜릿! 목사님이 어허 그래 자 이거 줄까? 아니 적어요. 목사님께 내가 원하는 것을 말합니다. 왜?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전혀 거리낌이 없습니다. 여기 있는 많은 성도님들이 과자도 주시고 먹을 것도 주시기 때문에 성도님들한테 말합니다. 내 기분 맞춰. 지금 나 기분 나쁘거든? 말 걸지 마.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지 멋대로 합니다. 그래도 사랑해 줄 것을 너무 확실히 아는 겁니다. 너무 확실히 아는 겁니다. 가정에서 사랑을 받았고 교회에서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처럼 엮이는 가정 가운데 유년기를 보낸 분들, 물론 다는 아닐 겁니다. 다는 그렇지 않겠지만 이 마음 가운데 세상에 대한 불신이 있고 특별히 어른들에 대한 불신이 있습니다. 어른들에 대한 불신. 부모님과 어른들, 내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관을 형성해주고 또 길을 보여주셔야 하는 분들에게 그 올바른 가치관을 배우지 못했고 또 잘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마음에 불신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른들이 잘해주시면 또는 낯선 사람이 잘해주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야? 무슨 꿍꿍이가 있는 거야? 나한테 뭐 뜯어먹으려고 하나? 반대로 그럼 잘 못해주면 역시 그럴 줄 알았어. 세상에 믿을 사람 하나도 없어. 예수님을 만나고 많이 변했습니다. 이전에 그랬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영역에 있어서 둘째 아들은 아버지를 돈다발로 생각하면 돈다발. 아버지는 돈다발이야. 저분은 그냥 내 돈다발이야. 둘째 아들도 문제였는데 이 집에는 또 하나의 골칫거리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집으로 살아 돌아온 동생을 보면서 아버지를 향해서 원망과 분노를 온통 다 쏟아낸 첫째 아들도 있습니다. 이번엔 첫째 아들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첫째 아들은 아버지의 재산을 누구보다 열심히 돌봤습니다. 정말 열심히 돌보았습니다.
첫째 아들이 아버지 집 재산을 온전히 잘 돌본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이 집의 모든 유산은 다 누구 걸까요? 자기께 되니까 열심히 돌봤습니다. 그래서 그는 주인의식을 가졌습니다. 모든 하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챙기고 밭을 돌보고 동물들을 돌보고 자기가 스스로 나가서 아침에는 새벽 이슬을 밟고 출근해서 저녁이면 하늘에 떠있는 달을 보면서 퇴근하는 게 첫째 아들의 삶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다 언젠간 내게 될 거니까. 그래서 아마 먼저 선불로 땡겨서 도망가 버린 둘째 동생이 더 미웠을 수도 있습니다. 어느 날도 첫째 아들은 새벽 이슬을 밟고 출근해서 하늘 달을 보면서 집으로 퇴근하고 있는데 그날은 좀 평소와 달랐습니다. 동네 어귀에 도착했는데 집이 환한 겁니다. 불이 다 켜 있고 아직 집에 다 도착하지도 않았는데 음악 소리가 들리고 사람들이 웃고 떠드는 소리가 막 들리는 겁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싶어서 막 뛰어갔습니다. 막 뛰어가서 대문에 딱 섰더니 종이 뛰어나와서 말하는 겁니다. 아유, 큰 주인님, 동생분이 살아오셨어요. 아버지가 너무 기뻐서 지금 잔치를 벌이고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모였어요. 빨리 들어오세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아침부터 이 늦은 밤까지 아버지의 집을 위해서, 아버지의 재산을 위해서 쉴 새 없이 노력하고 수고했던 자기에게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신 적 없는 아들이 지금 재산 다 팔아먹고 돌아온 동생한테는 마을 잔치를 벌어준다니 부글부글 속에서 이제 분노가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안 들어가, 집에 안 들어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주 크게 아버지가 좀 들으시라고. 나 집에 안 들어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대문에 서서. 네. 그리고 그 분을 그대로 다 쏟아내요. 집에 안 들어간다고 하면서. 14절 말씀, 오늘 우리 14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주님, 저는 그런 부정한 음식을 단 한 번도 입에 댄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번도 그런 부정한 것을 제가 댄 적이 없습니다. 저는 정말 거룩하고 의롭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나는 그리스도인이기 이전에 유대인이고 유대인 남자로서 지켜야 할 정결법들을 제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성실하게 그런 것들을 다 지킨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부정한 짐승을 잡아 먹으라고 하시다니요. 이해가 안 됩니다. 저는 부정한 것을 단 한 번도 먹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면서 가져야 될 이 올바른 태도는 뭐냐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말씀하시면 거기는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지금 즉시는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이 거기에 반드시 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신뢰하는 게 올바른 기도인 것입니다. 첫째 아들은 대문 앞에 서서 아직 집에도 안 들어갔습니다. 대문 앞에 서서 그동안 자기가 아버지의 집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수고했는지 지금 아버지한테 얘기합니다. 아버지, 제가 얼마나 열심히 했어요. 아버지, 제가 얼마나 고생 많이 했어요. 제가 집안일 하면서 얼마나 우리 재산이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막 얘기합니다. 그런데 지금 아버지가 이 둘째 놈이죠 이제부터. 이 둘째 놈을 위해서 잔치를 마련해 주시고 제가 애써 기른 저 짐승들을 잡아서 요리해 주셨다는 것 자체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아버지, 제가 용납이 되지 않아요. 막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베드로가 하나님께 했던 실수입니다. 하나님, 왜 저한테 부정한 짐승 먹으라고 하세요? 왜 저 절대 그렇게 못해요 라고 말했다는 것이죠. 내가 기대하거나 생각하지 않은 어떤 잔치가 벌어졌을지라도 그게 하나님께서 벌이신 일이라면 그것은 내 신념의 잣대를 가지고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 일단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첫째 아들의 올바른 모습, 일단은 아버지께 가야 됩니다. 춤추고 계신 아버지께 가는 거예요. 네. 그리고 제가 청년들한테는 춤을 췄는데 여기서는 제가 감히 춤을 못 춰가지고 춤을 춰야 돼요. 아버지 옆에서 같이 이렇게 맞춰서 아버지 옆에서 그러면서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 잔치 벌이고 계시네요. 와, 이거 동생이 왔나 본데요. 예. 아버지, 제가 지금 영문은 진짜 모르겠고 사실은 저는 이 잔치가 동의는 안 되는데요. 아버지가 지금 기뻐하시니까 제가 장단을 맞춰드릴게요. 아버지가 기뻐하시니까 제가 일단 어깨춤은 출게요. 아버지, 그런데 아버지, 지금은 아니어도 언젠가 때가 되시면 왜 잔치를 벌일 수밖에 없었는지 저에게 꼭 좀 말씀해 주세요. 아버지. 이게 바로 올바른 기도의 태도인 것입니다. 올바른 기도의 태도. 바쁘고 분주하고 그래서 누가 기준이냐면 우리가 기준입니다. 기도해보고 이렇게 했는데 안 되네. 아유 땡. 이게 우리가 기준되는 시대 가운데
올바로 붙잡아야 할 태도. 아버지는 언제나 정답이시고 저는 틀릴 수 있습니다. 아버지, 제가 이런 기도했지만 제 기도는 틀릴 수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인도하시는 게 정답입니다. 인정하는 것, 그것이 올바른 기도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에 적용해야 될 올바른 기도의 모습이 있다면 기도 가운데 받은 말씀을 깊이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17절과 19절,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 하더니 마침 20절입니다.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네. 베드로가 기도했던 이유는 앞에서도 계속 설명드렸지만 기도는 순종하기 위해 하는 겁니다. 우리는 순종하기 위해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기도 가운데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발견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는 또 다른 한 가지는 뭐냐면, 내가 그냥 어쩌다가 한두 번 정도 기도한다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다 받는 게 아니라 꾸준히 기도를 지속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일하심에 우리가 아멘이 되는 거예요. 그냥 한 번 기도하고 말씀하시는 거에 무조건 아멘은 되지 않습니다. 평소에 하나님과의 기도의 관계가 있어야만 내가 생각하지 않은 방법으로 하나님이 일하실 때도 아멘이 된다는 것이죠. 평소에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평소에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제 어떤 일을 행하십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이렇게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그 방법 아닙니다. 상황을 바꿔주십시오. 하나님, 그 사람 아닙니다. 환경을 돌려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말하고 있다면 사실 우리는 평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많이 하고 있지는 않은 겁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내가 원하는 방법을 하나님께 더 많이 말씀한 걸지도 모릅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주시는 상황에 순종하기 위해 하는 것이지, 하나님 내 원하는 것에 순종해 주세요, 하나님이 순종해 주세요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베드로가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 앞에서 고개를 가로저으면서 저는 부정한 음식을 입에 대본 적도 없습니다 라고 자기의 결백함을 주장했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환상이 이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니까 일단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일단은 뭔지 모르겠으니까. 그런데 그런 적은 나는 없으니까 그렇게 이야기한 거죠. 저와 성도님들도 하나님 앞에 기도 많이 합니다. 하나님, 저의 갈 길을 알려주십시오. 하나님, 저의 선택이 올바른 선택이었다고 하나님 좀 확답 좀 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십시오. 등등 우리 많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가 그 사람이다라는 말에 혹시 좀 동의가 되세요? 기도가 그 사람이다. 좀 설명해 드릴까요? 저희 지체들 중에 결혼을 준비하는 사람들은요, 기도 제목 받으면 무슨 기도 제목만 있을까요? 결혼 준비만. 결혼 잘 되게 해주세요. 결혼에 문제 없게 해주세요. 결혼 가운데 순전하게 해주세요. 이거만 있습니다. 건강이 안 좋으신 분의 기도 제목을 보면 뭐만 있을까요? 건강을 회복시켜 주세요. 취업을 원하는 사람은요, 취업 잘 되게 해주세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은요, 경제적으로 좀 나아지게 해주세요. 대부분 다 이런 기도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보면 지금 그 사람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기도가 그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우린 거기에 매달려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이제 말씀하시거든요.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기도에 응답을 해 주세요. 그런데 베드로는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는데 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응답과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는 것 같은 상황에 놓이게 되느냐? 그것은 이 차이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뭐냐면 계속해서 묵상하고, 내가 기도한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했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이 어떤 의미였는지, 얼마나 깊이 묵상했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데, 17절에 보면 베드로가 자기가 본 환상이 대체 무슨 뜻일까 하면서 속으로 어리둥절하고 있는데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다가왔대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큰 소리로 베드로라는 시몬이 여기 묵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대요. 근데 베드로는 그 소리를 못 들은 거예요.
계속 고민했어요. 이거 하나님 왜 이런 환상 보여주셨지? 이 환상은 무슨 의미가 있는 거지? 하나님 이걸 통해서 나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게 무엇일까? 계속 묵상했어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묵상하고 있을 때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이 요빠, 베드로가 머물고 있던 요빠란 지역으로 며칠에 걸쳐서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죽 세공업을 했던 시몬의 집에 와서 이제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쿵쿵쿵쿵. 계십니까? 여기가 가죽 세공업자 시몬의 집 맞습니까? 여기 베드로라는 사람 있습니까? 라고 큰 소리로 물어봤어요. 큰 소리로. 여러분, 베드로가 지금 기도하던 장소는 집안 어떤 은밀한 밀실이 아니라 발코니였습니다. 밖에서 사람들 지나가는 소리, 떠드는 소리가 다 들리는 곳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초대교회가 지금 공인된 상태가 아닙니다. 교회는 여전히 핍박받고 있었고 성도들은 도망 다니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낯선 사람이 자기가 묵고 있는 집 앞에 찾아와서 문을 두드리면서 정확하게 자기 이름을 부르면서 당신 이 집에 있어 하면은 우리는 본능적으로 자기 이름을 부를 때 딱 반응하지 않을까요? 뭐지? 나 잡으러 왔나? 본능적으로 반응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베드로가 얼마나 깊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는지 그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는 하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 삶에서 받지 못하는 이유, 그것은 오늘 이 말씀과 같이 우리가 좀 조급함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바쁜 현대인들은 인스턴트 식품 또 패스트푸드 음식을 찾고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빠르게 쉽게 또 맛있게 즐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즘 우리 성도님들이 저를 보시면서 좀 살 좀 빠진 것 같다고 이렇게 많이 격려를 해주고 계십니다. 아니시네요, 보네요. 예. 살을 빼기 위해 노력하는 분들에게는 인스턴트 식품은 정말 피해야 될 것 중에 하나입니다. 입에는 너무 맛있지만 몸에는 좋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다이어트 전문가들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살찌는 것을 방지하고 싶으십니까? 음식을 직접 조리해서 드십시오. 당신이 20분에서 30분 동안 음식을 직접 조리해서 먹는 그 과정을 거치면 재료를 준비하는 동안 이게 이렇게 높은 칼로리가 있구나 배제하게 되고, 또 음식을 준비하는 동안 이 마음의 또 준비와 함께 그 준비된 음식, 내가 직접 만들어 먹는 음식을 먹으면 건강과 또 다이어트에도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제가 엄청 중요한 정보 알려드렸죠? 근데 여러분, 이 말 처음 들으시나요? 음식 만들어 먹으면 살 안 찐다, 뭐 이 말 처음 들으세요? 다 아시는 얘기죠? 근데 왜 살찌세요? 왜 패스트푸드 음식 드세요? 간편하잖아요, 그렇죠? 편하잖아요. 그거 언제 채소 씻어서 언제 프라이팬에 두르고 언제 하고 있습니까? 전자레인지 띵 해가지고 한 1분 30초 있다 꺼내 먹으면 똑같은 맛인데, 더 맛있는데. 혹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는 기도가 이런 기도는 아닌지 좀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하나님, 제 기도에 응답해 주세요. 기도해요. 하나님, 근데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왜 응답이 빨리 안 오는 거죠? 내가 시간을 투자하고 요리가 되는 것처럼 이렇게 기다리는 시간을 갖지 않는 것입니다. 잠깐 물 좀 마시겠습니다. 유명한 햄버거 집 같은 데 가면은 점심시간 때는 그 온장고에 보면은 햄버거들이 다 있습니다. 대리버거, 불고기 버거, 잘 나가는 것들은 미리 다 포장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객이 주문과 즉시 바로 내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혹시 기도를 생각할 때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거 준비해 놓으신 거 있잖아요. 빨리빨리 요거 기도했으니까 냉장고에서 열어서 좀 바로바로 좀 꺼내주세요. 저 기다릴 시간이 없어요, 제가. 혹시 우리의 기도가 그렇지 않습니까? 은혜의 증거들,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고 계신다는 그 은혜의 증거들을 깊이 묵상하면서 나를 부르는 소리를 잊을 정도로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머물고 있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베드로의 기도를 통해서 이 바쁘고 분주한 현대를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어떤 이 기도의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 세 가지로 살펴봤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기도의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는 것. 두 번째,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과정들을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베드로는 시간을 정해서 기도했습니다. 성경은요,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는 게 얼마나 유익한가 우리에게 엄청나게 많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기도의 시간을 정해서 기도했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길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렇게 깊이 묵상할 때 성령께서 19절을 통해서 그의 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보여주신 환상이 어떤 의미였는지를 깨닫게 되는 그 길로 그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면 시골에 이제 저희가 추수하는 시즌인데 그 시골에서 벼를 심는 것을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시골에서 벼를 심는 것을 본 적이 있는데 요즘은 다 기계로 다 심습니다. 그러나 기계가 갈 수 없는 그런 모퉁이 아주 작은 땅들은 사람이 손으로 심어야 됩니다. 모를 한 모 쥐고 조금씩 떼서 줄 맞춰놓은 것에 맞춰서 하나하나 다 심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나하나 심어야 나중에 벼가 자랐을 때 옆에 있는 벼를 건드리지 않고 자꾸 건드리면 부딪혀서 썩기 때문에 간격을 두고 촘촘히 잘 심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파종법은 좀 다릅니다. 땅을 갈아 엎어놓고 그리고 씨를 한 줌 쥐고 그냥 뿌립니다. 어떤 건 잘 갈린 좋은 땅에 어떤 건 밭 외곽으로 떨어져서 결실을 못하게 되는 것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기도가 이렇게 흩뿌려지는 기도가 아니라 모를 심듯이 하나하나 정성 들여 심고 하나님이 이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일하고 계시는가를 보기를 원하십니다. 흩뿌려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모를 심듯 기도를 심고 그리고 일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기도는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우리 삶에 경험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응답되어지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도 같이 성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기 좋은 계절입니다. 이제부터 우리 기도가 이렇게 흩뿌리는 기도가 아니라 심는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기도 수첩을 하나씩 준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매일 성경 우리 큐티의 그 기도란에 한번 매일매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를 적어 보십시오. 그리고 6개월 뒤, 1년 뒤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얼마나 많이 그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셨는지. 저도 얼마 전에 제가 3년 전 적었던 감사 노트를 한번 봤습니다. 3년 전 9월 28일에 내가 어떤 기도 제목을 적었는지를 봤습니다. 예, 똑같더라고요. 하나님 두렵습니다. 인도해 주세요. 예, 그 내용이더라고요. 주님이 그 부분을 계속 다뤄가고 계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심는 기도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지켜보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배우고 또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 은혜를 모두 누리시기를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말씀으로 권면드립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